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네 번째 단계로 새 나라는 어떤 것인가? 새 이름을 받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지상에서 우리가 가졌던 모든 이름은 하나님 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에 가면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바꿔집니다. 예수께서 화이트 스톤, 영어 번역의 화이트 스톤, 다시 말하면 리빙 스톤이라는 산돌이신 예수님의 신분증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마에는 계시록 22장 4절의 말씀처럼 이마에는 성부 하나님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가 도장이 찍힌 가운데 산다. 그리고 생명책에는 누구의 생명책에 기록하느냐? 세 번째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는 또한 새 언어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 아까도 찬송을 불렀습니다마는 만국 백성 어느 방언에 이르기까지 족속이 다릅니다. 다 언어가 다릅니다. 왜 언어가 오늘날 이 세상의 언어가 이렇게 달랐을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했지요.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를 위해서 흩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그걸 한 언어를 가지고 한 말을 가지고 흩어지지 아니하므로 바벨 탑을 깨뜨리심으로 인하여 언어를 혼잡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부활하여 새 하늘 새 땅에 가게 되어지면 언어가 혼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결혼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번성하는 장소도 아닙니다. 다만 성령 안에서 통일된 만국의 언어, 하나의 새로운 언어를 사용하게 되어진다라고 했지요. 오늘 이제 본문에 의하여 6절 여섯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어린 양의 새 나라는 어떤 것일까? 여섯 번째 뭘까요? 새 노래를 부르는 나라입니다. 새 노래를 부르는 나라.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이번 이 계시록의 강의를 통해서 완전히 마스터를 합시다. 그래도 누구에게든지 천국을 거침없이 천국은 이런 것이란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천국은 새 노래를 부르는 것이다. 자, 오늘날 우리가 지상에 살고 있지요. 우리의 목적은 천상으로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어디에 있느냐? 지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상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저는 세 가지로 이렇게 노래에 대한 얘기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편적인 비크리스찬들은 노래가 여러 종류의 노래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유행가를, 대중음악을 우리가 잘 압니다. 대중음악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호응하고 하는 그런 노래겠죠. 그런데 지난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대중가요나 대중음악에 대해서 심취하고 그것을 통해서 배우고 노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건전한 노래 이외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유행가를 부르고 다닌다 그러면 그게 안 되죠. 쉬운 얘기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떤 노래를 불러야 되느냐? 지난날에는 대중적인 음악에 젖어서 세상 풍속을 따라서 살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노래는 예수를 믿은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의 찬송을 불러야 되지요. 오늘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의 노래를 불러야 되고 복음송 CCM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거의 크리스찬이 가장 먼저 이것이 지상에서 불러야 할 새 노래죠. 새로운 노래, 뉴송, 영어로 뉴송.
이 새 노래를 불러야 된다. 때로는 뭐 어쩔 수 없이 대중음악도 우리가 접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찬송가를 부른다든가 복음송가를 불러야 합니다. 그게 새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새 노래라는 것이 뭘까? 참 오늘날도 물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를 가지고 있지요. 찬송가 협회에서 펴낸 그런 찬송가를 가지고 주된 예배 시간에 부르게 되어지고 또한 오늘날 복음송들을 부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수많은 곡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작사, 작곡을 해서 만들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유튜브를 봐도 수없이 복음성가들이 새로운 곡들이 만들어지면서 또 소개하고 그것을 또 우리에게 와 닿으면 그것을 부릅니다. 지난 전통적으로 부르는 찬송가의 내용도 많이 부르지만 수없이 찬송가를 이렇게 지어낸 작사 작곡을 해서 세상에 펴낸 그것도 새 노래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 새 노래인가? 지난날 성령께서 영감적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한마디로 쉽게 비유하자면 자 오늘 또 이 한 시간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여러 곡을 여러분들에게 이 예배 시간에 소개를 했는데 저 역시도 여러분들도 따라서 부릅니다. 물론 가사도 좋은 것도 있고 곡도 좋은 면도 없지 않아 있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별 감각이 없이 따라 부를 때가 많습니다. 안 부를 수도 없고 찬송가도 마찬가지 예배 시간에 그냥 찬송을 인도하는 목사님이라든가 어떤 찬송을 이끌어가는 리더에 의해서 그냥 마지못해서도 부르게 되어지고 억지로도 부르게 되어지고 입만 그냥 들썩들썩 붕어입같이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뭘까요? 감각이 없이 부르지요. 무의미하게 찬송을 부릅니다. 부르기는 부르는데 예배 시간에 별 감각이 없고 감정의 호소력이 없는 찬송을 부르지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쉬운 얘기로 우리가 찬송하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저희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를 정말 그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이 지금도 눈에가 선합니다. 그게 뭘까요? 애창곡이죠. 마음이 와닿을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애창곡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새 노래입니다. 내게 와닿는 깨달음. 그 찬송을 부르면 왠지 내가 기뻐지고 그것 때문에 회개가 나오고 그 찬송 때문에 내가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고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고 회개가 나오게 된다. 이것이 성령 안에서의 감정을 표현하는 새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런 찬송을 우리 하나님은 원해요. 이것이 지상에 있을 때의 새 노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세 가지로 방금 새 노래라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소개를 했죠. 그렇다면 오늘날 성도들은 이 세 번째에 속한 내용에 맛을 봐야 됩니다. 깨달음이 와야 돼요. 여러분 많은 찬송가 중에서도 물론 곡이 좋고 가사가 좋지만 내가 기도할 때나 또 무슨 일을 하다가나 부엌에서 주방에 일을 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은혜로운 내 마음에 와닿는 찬송이 불러지는 것이 성령 안에서의 새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에게 많이 하나님 앞에 들려져야 돼요. 그 하나님이 들을 때는 그래 오늘날까지 너는 많은 찬송을 부르는데 참 의미 없이 부르더라. 정말 감각 없이 부르더라. 그냥 들썩들썩하고 부르더라. 근데 어느 날 나 하나님이 보니까 너 정말 마음에 들게 감정, 호소력 느끼고 깨닫고 부르는 것 내가 들었다. 그것이 너의 새 노래란다. 할렐루야. 이게 새 노래라는 의미를 그냥 성경에 있으니까 새 노래라는 의미를 새로운 누가 작사 작곡을 해주는 것이 새 노래.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 내가 알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없는 거야. 그냥 억지로 따라 부르는 것에 불과하지. 내가 부를 수 있는 성령 안의 깨달음의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양반을 소개합니다. 제가 방금 세 번째 그 새 노래가 이런 것이 새 노래라는 것을 제가 성경으로 증명합니다. 자, 시편 40편 1절로 3절을 보니까 그 찬양을 잘 하시고 연주도 잘 하시는 다윗 왕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내가 기다린 그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면서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면서 새 노래 그랬어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도다.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건져주세요 건져주세요 기다렸더니만 마침내 나에게 그것을 견고하게 나를 올려주셨도다. 그래서 내가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에 있잖아요. 참 은혜가 감사해요. 내가 부르고 싶은 애창곡이 내 인생의 새 노래가 된 거예요. 시편 96편 1절에도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할지어다. 새 노래를 불러내요. 맨날 의미도 없이 감각도 없이 남이 부르니까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부르니까 우리가 흔히 저 역시도 그래요. 여러분들 그냥 별 의미 없이 그냥 따라 불러요. 그게 새 노래가 될 수 없죠. 시편 149편 1절로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되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되 어디에서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성도의 모임 가운데가 어디입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 새 노래로 찬양할지어다. 즐거워하고 그래 새 노래가 뭔지를 가르쳐줍니다. 즐거워하면서 억지로 부르는 거예요. 즐거워하면서 새 노래라가 뭐냐?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면서 춤을 추면서 소고와 수금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자, 새 노래의 개념을 오늘 밤 잘 이해합시다. 시편 47편 1절에는 손바닥까지, 여러분 손바닥 안치 인색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여기 이 예배 시간에도 보면요, 참 손뼉을 선두제한테는 잘 치는 분이 있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 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이 손바닥도 좀 드리면 좋은 겐데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바닥조차도 안 드리려고 합니까? 손바닥을 치면서 노래할지어다. 예? 춤을 추면 예배 시간에 춤추는 거 잘못된 거 아니야?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즐거워하면서 춤을 추면서 손바닥을 치면서 찬양할지어다. 이거 새 노래다. 응? 자,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은 어떤 것이 새 노래인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성령에 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나? 그 뒤에 또 문장, 앞에 문장도 맞습니다만은 뒤에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면서 왜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되느냐? 저는 이렇게 성경을 이 맥락을 이어갑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노래하라고 그랬어요. 화답하면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 성령 안에서 부르는 것이 신령한 노래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부르는 것이 곧 새 노래, 신령한 노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참 우리는 잘 알죠.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피조물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지었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나 여러분들이 찬송을 인색하게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입장을 바꿔놓고서 찬송 부르라고 우리를 지어놨는데 찬송을 안 하고 예배를 드린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건데요. 참 하나님 볼 때 네 괘씸한 놈이다. 네 무도로 왔노? 네 예배 드린다고 와놓고 왜 찬송 안 하노? 그래요 안 그래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참회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찬송은 예수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돼요. 찬송을 지금은 많이 불러야 돼요. 예수를 증언하는 하는 사람은 찬송을 많이 불러야 된다. 이웃에 가서 전도는 못할 망정 찬송이라도 어디서 흥얼거리고 다녀야 된다. 이런 감이 저 역시에게도 내 마음에도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대중가요 부르지 흥얼거리지 말고 어디 가면은 길거리라도 쉬운 곡이라도 흥얼거리고도 아,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구만. 그 예수를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응? 예수 믿는 사람이 유행하나 부르고 다니고 뭐 자기 그냥 품이 있다고 그냥 막 소프라노를 부르고 다니는 거지 그냥 막 그러면 세상적인 추구하는 그거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은 찬송의 입술을 흥얼거리고 다니는데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저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얼굴이 그냥 꼭 예수님 얼굴을 보는 것처럼 얼굴도 받고 죽게 사네. 나도 예수 믿어야지. 전도 방법이 또 이런 방법이다. 나는 그런 생각을 제 사견으로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자, 지상에서는 또 이러는데 천상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노래를 부를까? 궁금하지 않아요? 응? 천상에서 노래를
천상에서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이제 땅에서 있었던 그 노래는 다 접어두고 천상에 가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새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예? 자, 천국에서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니까 계시록 5장 8절과 9절에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린 양이 이제 7 재앙을 내리려고 두루마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 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자, 그분은 이긴 자가 오직 하나 예수만이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7 재앙들을 뗄 자격이 있는 분은 세상을 이기고 돌아오신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가 그 두루마리를 받는 순간 천상에서 역사적인 찬송이 시작됩니다. 새 찬송이. 자, 누가 부르느냐? 하나님 보좌에 둘러선 날개가 4개, 6개 달린 스랍 천사들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로 찬양을 드렸더라. 보십시오. 그거는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만 계시록 14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다 여러분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소개했죠. 14만 4천 명이 어떤 자들인가? 이들은 누구일까? 라고 내가 4번에 걸쳐서 소개를 했죠.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붙인 14만 4천 명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이 천상 찬양대라고 했지요. 특별히 뽑힌 천상 찬양대. 그들이 보좌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와 내 생물, 내 천사들을 대표하는 스랍 천사들과 24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더라. 예? 새 노래를 부르더라. 그 노래는 14만 4천 명밖에는 아무도 능히 배울 자가 없는 새 노래더라. 보십시오. 그 사람들만이 이 새 노래를 작사 작곡된 노래를 부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능히 14만 4천 명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면 천상에도 새로운 작사 작곡이 이루어진 곡을 이들 앞에서 14만 4천 명이 장차 노래를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자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을 전에 한번 제가 소개한 분 했지요. 하나님 보좌 앞에가 무엇이 있느냐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 보좌가 중앙에 있는데 그 중앙 우편에가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내 생물이 있고 그 주위에 24 장로가 둘러진 하나님 보좌 앞에가 누가 있을까요? 이거 알아야 돼요. 계시록에. 그래야 계시록을 풉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 성부 성자는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성령님은 보좌 앞에 계세요. 보좌 앞에. 그래서 나중에 심판대 앞에 가서도 이 성령님 때문에 다 속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좌 앞에 계시록 4장 5절과 6절에 보니까 7 등불을 켠
다른 말로 말하면 횃불을 켠, 등불을 켠 하나님의 일곱 영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더라. 예? 요거 알아놓으세요. 성령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신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 보좌 앞에 성령님의 일곱 등불이 켜져 있는데 그 앞에 중요한 것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더라. 저는 이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뭘까? 보좌 앞에 성령님의 일곱의 등불 켠 것이 있고 그 성령님이고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더라. 자, 천상에 바다가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예? 저렇게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어떡까요? 저 하늘나라에 간 바다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지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수정과 같이 영어로 크리스탈 수정 아주 맑고 깨끗한 유리 바다가 보좌 일곱 켠 성령님의 등불과 함께 유리 바다가 있더라. 그게 뭘까요? 저는 요사이 답이 왔어요. 그것도 역시 성령님이야. 왜 성령님이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 이하를 저에게 영감으로 주셨어요. 나에게 성령을 보이셨으니 그 성령님은 아버지의 속사정을 깊은 속사정을 통달하신다. 그래서 이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는 것은 성령님은 유리바다에 하면은 무 하나 감출 수 없이 다 마랑경처럼 본다는 것입니다. 예? 이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라는 것은 성령님은 앞에는 아무것도 감출 수 없이 다 일곱 눈앞에 다 드러나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가 있대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보좌 앞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계시록 15장 2절과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바다를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못 넘어가. 제가 지금 진도는 안 나가지만 미리 뒤에 있는 문제들을 지금 이 천국을 소개하면서 하나씩 지금 풀어주고 있습니다. 진도 안 나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계시록 15장 2절에 4절을 보니까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아까는 4장에는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라고 했는데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거는 성령님을 뜻합니다. 성령의 불 같은 성령이 유리바다 같은 성령이 짐승과 우상과 짐승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자 찬송을 어디에서 부르냐? 성령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 계시는데 그 앞에 있는 성령과 함께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자, 천상의 찬송가가 뭔가 모세를 노래한대요. 야, 여기 보니까 참 모세가 그 고생을 했더니만 천상에 간 게 이렇게 대접을 받는구나. 노래가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노래를 부른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주 왕은 뭐라고 하느냐 내용이 만왕의 왕이시며 오직 주만 거룩하시나이다.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렇다면 왜 어린 양만 노래를 하지? 나는 그런 의문을 가졌어요. 아니 모세의 노래를 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불러야 하느냐? 천상에서. 그에 대한 의문을 가지면서 이것을 이렇게 풀어봅니다. 자, 불이 섞인 유리바다. 아까 제가 성령님을 상징하는 성령님은 모든 일곱의 눈이 있어서 다 투명하게 그 어떤 것도 감출 수 없이 바라본다. 하나님의 속, 깊은 속까지도 통달하신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유리바다 가운데서 찬양을 하는데 왜 모세의 노래를 부르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야 하느냐? 먼저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지요.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이것을 알아야 하니 계시록 15장을 봅니다. 모세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하나님의 온 집에 신실하다 이 말은 지난 개혁성경에는 충성이라고 했는데 개혁개정에는 또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신실이라는 말을 바꿔 똑같은 말인데 충성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자 같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온 집에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하셨다 라고, 자,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총평을 해놨습니다. 맞지요? 총평을 해놨어요. 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을 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집에 충성을 하셨다. 그래서 총평을 해놨어요. 자,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모세는 사람으로서의 대표적인 그러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성경의 모델로 삼은 이스라엘 나라를 대표하는 율법을 선포한 선지자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약속의 민족을 출애굽을 시켰다. 구원자죠. 구약의 구원자가 모세입니다. 이제 이해가 갑니까?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고 만국 천하에 있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으로서 속죄 제물로 오셨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을 시킨 구원자로서의 대표성을 띠고, 예수는 만국의 구원자로서의 대표성을 띠는 그러한 계시록 15장에서의
모세의 노래, 예수의 노래를 바로 천상에서 부른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일곱 번째로 천상에 가면 어린 양의 새 나라는 어떤 곳일까요? 새로운 음료와 새로운 양식을 먹는 나라입니다. 네. 새로운 양식을 먹는 나라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그곳에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다고 했습니다. 이 짧은 구절이지만 제가 이 9절에서 17절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은요 계속 적용할 겁니다. 이 소개가 다 있어요. 자,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다고 했어요. 자, 그곳에는 가난한 자도 없고 배고픈 자도 없고 목마른 자도 없고 줄일 자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보편적으로 저나 여러분 다 같이 육체의 소욕이 강합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지요. 세상에서 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좀 성령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이놈의 육체의 소욕이 강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땅에다가 쌓을고 땅에다가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까? 그 욕심이라는 놈이 나를 자꾸 신앙에서 마이너스가 되게 합니다. 그런데 천상에 가면 그럴 필요가 없어. 천상에 가면 성령의 소욕이 강해요. 그러니까 욕심이 없어져. 하늘에다 괜히 저축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다 먹여주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니까 욕심 부릴 필요가 없어. 천상에 가면.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뭐라고? 의로움과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또 이렇게만 하면 오해의 소지가 오죠. 그럼 천상에 가는 아무것도 안 먹고 살아? 이런 문제가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야. 다만 이 내용은 욕심 부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땅에서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아담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니까 아담이 범죄하고 말았잖아요. 자, 하나님이 판결을 내립니다.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아담에게 판결 내용이 첫 번째가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선순위, 가족이냐 자식이냐 부모냐, 이 우선순위에 대한 이거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자꾸 그런 말들을 오해하고 듣기 싫어하고 거부감을 가지는 성도님들이 지상에는 많아요. 우리 교회는 하도 이제 목사님들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귀에 딱지가 앉았는가, 아직도 듣기 싫은 것인가. 그런데요, 이거의 답이에요. 딱 하나님이 아담 판결을, 너는 네 아내의 말을 듣고, 그건 하나님의 말을 듣고가 돼야 되는데, 너는 남편이 너가 아내를 나보다 더 사랑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말. 너는 네 아내를 더 사랑하였은즉, 자, 여기에 대한
대가 판결을 보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의 설교를 자꾸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성경대로 하니까. 너의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네가 먹었은즉 자 이에 대하여 대가를 치러라 하다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은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요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너는 극으로 돌아갈 것이며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내가 그 땅 가운데서 흙에서 취하였으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땀을 흘려야 돼. 수고해야 된다. 일부러 하나님이 죄값을 가시와 엉겅퀴를 그냥 농사 안 해도 에덴 동산에서 살 건데 괜히 욕심 부려가지고 아내 말 듣고 해가지고 줏대 없이 니는 그랬으니까 너의 죄가 이제 온 인류에게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러한 인생임을 가르쳐 주면서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19절에서 30절에 있는 중요한 말씀을 제가 소개하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마라. 자,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네가 비록 이 땅에서 수고하고 땀 흘리고 가시덤불도 매야 되고 엉겅퀴도 매야 되고 하지만은 그렇다고 네가 땅에서 그냥 욕심 부리면 안 돼. 네가 천국 가려면 땅에서 먹는 것은 네가 부지런히 노력해서 먹어야 될 일이겠지만 그러나 하늘에다가 보물을 쌓아두어라. 그거는 도둑이 없단다. 녹이 쓸지 않는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연결시키는 그 내용이 예수님이 네 눈 나쁜가 봐라. 사람의 눈은 등불인데 그 눈이 나쁘면 얼마나 어둡냐. 한마디로 맹인되지 마라. 영적인 맹인되지 마라. 네가 땅의 것을 사랑하면 반대로 너는 맹인이다. 그래서 땅에다 쌓은 사람이고 이 설교 잘 들으셔야 돼요. 네가 맹인이 아니면 네가 수고하고 노력해서도 하늘에다가 눈이 열려가지고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영생을 거두는 곳에 네가 보물을 쌓아두게 된다. 그래서 눈의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더 구체적으로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안 된다. 하나만 선택해라. 자, 이 내용이 다 연결된 부분. 보물을 쌓아두지 마라. 네 눈이 맹인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두 주인 섬기면 안 된디. 하나만 선택해라. 그리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 이 세 가지의 비유적인 것을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아마 이런 설교 연결돼서 이 세 비유를 아마 처음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말아라. 자, 공중의 새도 농사하지 않아도 공중의 새도 창고도 없단다. 그래도 공중의 새
나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니? 저 둘의 백합화를 봐라. 들풀을 보라. 누가 길쌈해 주니? 그런데 스스로 잘 자라지 않느냐?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그것보다도 둘의 백합화가 더 낫단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30절까지의 내용이 한 맥락입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이 족한 것이란다. 주님이 말씀을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천상에 가면 새로운 음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로운 음료를 주셔요. 오늘 본문 16절에도 기록되어 있고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자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하면서 목자장 예수께서 어린 양이 우리를 생명의 샘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날은 이 땅에서 무슨 물을 마셔야 될까 많이 주부들이 염려하고 또한 가족들의 건강을 챙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린 양이 친히 우리에게 생명수의 샘물을 주신대요. 값없이 주신대요. 우리는 돈 주고 수도세 내고 살아야 되잖아. 근데 값없이 주신다는 거야. 생명수 샘물을. 생명수 샘물이 뭐냐? 영원히 병들지 아니하는 생명수예요. 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도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이 생명수의 샘물을 주리라. 생명수의 샘물을 주리라.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만 이 생명수의 샘물을 먹어요. 그렇다면 자 생명수는 이 정도로 하고 두 번째 새 양식은 뭘까? 오늘날 이 땅에서 외국 사람들 생각하면서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고기도 먹고 뭣도 먹고 먹고 싶다 마늘도 먹고 막 그것 때문에 만나준다고 불평한 그런 광야교회가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천상에는 그런 것은 없어요. 이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무엇을 주느냐? 계시록 2장 17절을 계시록 2장 17절을 보니까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다시 주신대. 광야교에 40년 동안 주다가 그것을 감추어놨어요. 그래서 영어 번역은 히든 만나 그랬어요. 히든 감춰진 그러한 만나를 그때에 이기는 사람들에게 이 만나는 뭐예요? 수고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니까 걷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나갈 필요도 없고 막 뼈가 빠지게 등골이 쑤시게 양식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어. 감추어진 새로운 히든 만나를 주신다는 겁니다. 히든 만나를 주신다. 자 그런데 천상에는 무지 어떻게 부활한 사람들이 먹나 그랬는데 사람들만 먹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성경을 요리저리 보니까 저 생각이 나. 창세기 18장에 여호와 하나님이 두 천사를 데리고 오셨는데 아브라함이 막 송아지도 잡고 버터도 구고 막 맛있게 냠냠을 하는데 하나님도 잡수시고 천사도 맛있게 구고 축복을 해주었잖아. 그 신령한 세계는 세상의 음식도 먹는다. 그것을 제가 느꼈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21장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제자들한테 힘을 내라고 생선과 고기 떡을 구워가지고 얘들아 먹어라 하면서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나눈 걸 부활을 해도 먹는다. 그래서 이게 신기한 몸으로 부활은
하나님도 음식을 오셔가지고 구약시대에도 잡수셨는데 예수님도 부활해가지고 그 일치가 되잖아요. 먹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자, 여기는 만나를 또 먹게 되어지고 생명수의 샘물을 마시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어진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 이것이 가장 하나의 우리의 핵심이죠. 네. 생명나무의 열매. 아담이 먹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주었는데 1+1을 원하다가 오늘날 전부 뭡니까? 마트에서 행사가 1+1 하면 전부 좋아라고 기야. 나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참 사람한테는 이 1+1이 너무 좋은데 이 에덴 동산에서 1+1을 원하다가 누가 망해? 아담 부부가 망한 거야. 생명나무는 먹는데 이 선악과를 덤으로 묵으면 안 된대. 이 1+1이야. 내가 가만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니까 1+1을 하면은 다 좋아라 그래. 저도 좋아라 그러고 여러분들도 좋아라 그러고 거의 10,000원 주고 하나 살 것을 10,000원 주고 2개를 가져오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런데 최초의 1+1을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 아담 부부야. 응? 자기들이 만들어버린 거야. 하나님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딱 씌워놓고 1+1인데 그런데 하나님 1+1은 안 된대. 하나만 먹으면 너 선악과 먹으면 안 돼. 1+1은 되면 네 죽어. 그런데 오늘날 시장의 마케팅이 1+1이야. 재미지게. 응?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겨야 먹어. 창세기 3장 24절에 아담이 선악과 1+1을 원하다가 쫓겨났잖아요. 창세기 3장 24절 이게 출입 금지령을 내렸어요. 적금 금지. 절대 너는 생명나무에 있는 나올 수 없어. 가까이 할 수 없어. 뭐 먹어? 앞으로 하나님의 계획은 이기는 자에게만 이거 줄 거야. 아담 위로부터 범죄한 이후에 생명나무 적금 금지. 응? 적금 금지야. 누구한테만 이제 먹을 수 있느냐? 이기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계시록 2장 7절에 이기는 자에게.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로 2절에 자,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냐?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곳. 그곳에서 생명수가 확 강을 이루면서 흐릅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의 양 강가에가 생명나무가 서 있어. 그런데 계시록에는 뭐 색깔별은 없겠지만 12가지 종류라고 했으니까 이 12가지의 종류라고 하니까 이거는 또 다른 숫자로 제가 12숫자는 시작과 끝이라고 그랬잖아요. 알파의 오메가의 숫자다. 무한정하게 그곳에서 생산이 된다는 거예요. 에? 무한정하게 생명나무 열매를 이 현상이 가면 따먹을 수 있다. 매 달마다 그것도 추출해갖고 거두는 것이 아니고 배급제가 아니고 언제든지. 그리고 생명나무의 이 잎사귀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 힐링 센터가 되는 거야. 생명나무 밑에만 가면 병들 필요가 없어. 병원 갈 필요가 없어. 이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느니라. 할렐루야. 병원이 생명나무야. 병원이 필요 없는 곳이야. 그 생명나무가
나를 영원히 건강하게 힐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소망하여야 할 이 땅에서 모든 삶을 절제하면서 가야 할 새 하늘에는 새 노래를 부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새로운 음료와 새로운 양식을 먹는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쁘게 여기시면서 이기는 자 되어 유업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